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들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곧 옷가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나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우리 성도님들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 으뜸되는 계명, 사랑의 계명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그 사랑의 계명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람에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이 억울하거나 또는 그 일이 어느 정도에 벗어나서 상대방의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또 실제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되돌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돌려주었을 때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상처를 받았으면 내게 상처를 하나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몇 배나 해당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고 싶은 그런 인간적 마음도 생깁니다. 사실 사회적으로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 간에는 이것이 더 당연시 되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주권을 침범했다든지 한 국가의 이익을 침해했다든지 할 때 침해를 당한 국가는 그 침해를 한 국가에 대해서 분명한 응징이나 보고 되돌려줌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제질서, 힘의 질서에서 밀릴 수 있어서 그것을 당연시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도 이러한 원리들을 그대로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해를 가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 상대방에게 피해를 당했다면 상대방에게 내 이익이 침해당했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고지고지 받아들이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참 순종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사랑의 계명의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9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은 악한 자입니다. 분명히 잘못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침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도 굉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시비를 동행하고 상대방에게 한 것에 되돌려주지 않고 그냥 참는 것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더 지나친 더 심각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삶의 자리에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사람, 그리고 상식에 맞는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예를 지키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어느 정도 실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느 본문에 나오는 악인 정도를 벗어나고 원리를 지키지 않고 원칙을 깨버리는 상대방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또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나에게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사실 이것은 율법에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내게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간적으로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의를, 인격적 성숙을 드러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4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참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특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라 고백하는 신앙 고백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참 쉽지 않은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4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자연의 원리, 해, 비, 의인과 악인 구분 없이 동일한 혜택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인에게만 해가 비치고 의인에게만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인과 악인을 넘어서서 동일한 혜택,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하나님은 보편적인 은혜, 공평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상받을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할 수 있는 제한의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영적 차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처럼 들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같이 우리도 그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진정한 사랑의 계명을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실천할 때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명령, 이 말씀이 그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예 이 말씀의 실천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품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실 때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관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때로 우리의 인간적 상처, 또 우리의 아픔으로 인해서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어려울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정당성, 합리화, 변명화를 하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길로 나가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오늘도 이 길을 위해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계명에 가져왔던 사랑의 계명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 실천해야 될 사랑의 계명 원리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순종하고 따라가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때 또한 이 말씀이 순종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한천 높은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정말 지혜로운 결단과 선택을 통해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날 하루 삶도 죄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죄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의 성화기를 들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